저희 막내 딸이 7살입니다. 다 잘 아시죠? 네.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화책을 가끔 읽어주는데요. 읽어줄 때면 제일 의아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매일, 매 순간 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는 매일이고요. 매 순간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생각이 없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행복할 상황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4년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예능 프로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프로가 있습니다. 부부가 나오셔서 노부부가 나오셔서 이 얘기 아시죠? 네. 할아버님에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과 나랑 그 사이가 뭐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저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묶였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로 그리고 책임과 의무와 공동의 공간과 공동의 시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결혼과 결합시켜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한 사람이 연합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관계를 결혼과 비유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너무나 다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함만 누리며 살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우리 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때에 맞게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잔소리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훈계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떨 때는 그것이 좋을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게 나에게 엄청난 유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는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그 대상에게 맞추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만큼이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와 사람 모두 온전함과 거리가 멀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이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건 온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에 어려운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응애응애 하면서
모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구원받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났으니 이제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끝이 아니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죠. 원하던 직장에 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면 되는데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여정을 걷게 하셨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더 멀어지게도 하시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현실에 내던져진 거죠. 살아가야 합니다. 지지고 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서 좋은 날이 어떤 날인지 기대하고 또 알게 되고 좋은 날을 맞이했을 땐 모든 날이 기쁘지 않아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것을 맞이하면 좋아하고 그것을 또 맞이하고 싶고 매일이 은혜롭지 않아서 은혜로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누릴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날들이 계속 모여서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화라는 것, 이 만만치 않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 관계를 또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필요 불가결한 성장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성화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 성산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굴 것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냐. 이것은 시온의 장막이나 시온의 언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온, 이것은 경배와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이야기는 주의 장막에 머무른 그리고 성산에 사는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거룩한 영역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만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거룩한 영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한 것, 공의로운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원어의 의미로 정직을 보시면 도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에는요,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도 있죠.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의 있게 하는 것, 덕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고, 욥과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더라도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가정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큼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허물하다는 무너뜨리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무엇으로 무너뜨린다고요? 혀로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혀를 가진 자는 주의 장막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혀로 실족하게 한다면 장막에 머물지 못한다,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비방하면 장막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웃의 범위가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그리고 가장 멀리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혀로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고 그 이웃들을 악과 그 비방에서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보복 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막 때려요. 열받는다고 해서 차를 멈추고 차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서 막 차를 때리기도 하고, 그 운전자를 끄집어내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것은 보복 운전은 아니지만 택시를 탔는데 어떤 어린 녀석이 막 문신도 하고 막 이런 친구가 아버지 뻘 되는 택시 기사를 막 폭행을 해요. 막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런 장면이요,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정말 안전운전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운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차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혼자 있을 때는 저는 차에서 무조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누가 타게 되면 이 말을 잘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저랑 차를 자주 타는데요, 시우리가 제가 운전하다가 저 차가 딱 한마디 했더니 제 시우리가 옆에서 저 차 왜 저래?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 운전을 하신다면 그런 차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예상해보면
사람 좋은 웃음으로 웃어 넘기시지 않았을까? 근데 우린 그러지 못하죠. 또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지 못하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될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악한 무리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섬김으로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지금까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는 어쩌면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너무 고리타분한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제가 적어본 겁니다. 못 놀아요, 같이. 가족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요. 저희 어머니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빠뜨리십니다. 고리타분하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전도를 막 하시잖아요. 때와 장소를 정말 안 가리십니다. 점쟁이한테도 맞은 적이 있으시고 막 절에 가서도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하는데 목사님 제가 말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들은 멀리하기엔 어쩌면 우리에게 달콤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개념. 당시 고대 금동 지방에서는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랬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이자가요, 3.3%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5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30%, 50%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도 빚이 많아서 이걸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참 암울하더라고요.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다. 장막에 머무는 자다. 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돈이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행하는 자가 장막에 머무는 자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돈이 많아서 빌려주는 개념도 있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 죄송하면 또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콩 한 쪽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집에 뭐만 들어오면 다 나갑니다. 저랑 같이 있을 때도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갈 때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때 너무 가난해서 근데 등록금을 내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넉넉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평생의 은인입니다. 예배, 장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분들의 삶,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또 돈에 관한 측면인데요. 뇌물을 받고 공의를 해치는 자는 장막에 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더러운 행위인 것이죠. 10가지였습니다. 이 10가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막에 머무는 자는 이웃과 정직, 공의, 진실함으로 착하고 예의 바르며 선하며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 공익을 위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에 머무는 자는 예배자는 이웃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는 이웃이 아닐까요? 형제도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십계명을 4글자로 요약하면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하사이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사, 하나님 사랑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이웃 사랑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두가 예배에 속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주의 장막에서 살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인데 그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시편에서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자주 등장시킵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의 구원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렇게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혀로 상처 주지 않고 의인을 섬기며 악인을 멀리하며 약속에 대해 신중하며 한번 약속한 것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지키며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예배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는 자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선 삶으로 예배하며 주의 보호와 거룩한 영역에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삶으로 드릴 예배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의 보호와 거룩한 영역에 있는 자로 나는 왜 살지 못할까? 나는 저 삶을 살아낼 실력이 왜 되지 못할까? 왜 흔들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장막에 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구원에서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나의 신앙과 연약함이 나를 항상 두려움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뻤던 때보다 패배감을 느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고, 설마 아닌데 아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저는 계속 저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이 장막에 살고 싶은데, 난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흔들리는 그 법 안에서 나를 해방했기에 이제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의 구원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 장막에 머무는 자의 그 삶,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안 해도 되나?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바로 성화의 개념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서두에서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장막 안에 사는 이 10가지에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에 나를 묶으셨구나, 우리를 묶으셨구나 라는 것이죠. 구원은 한 번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성화는요, 주와 함께 살면서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처럼요. 불편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면서 정직과 공의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작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게 하는 10가지를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조건에 충족시켜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사시는 거죠.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나 우리는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화는 마치 영화의 끝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장면이 나오게 된 내용과 과정을 그려내는 영화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이루신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삶을 나의 시간과 생각과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살아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 삶이 구원으로 인해 주어졌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침하고 이미 이루신 그 안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인이요,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준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하죠. 주인이 왔습니다. 계산하려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이들은 2배로 불려서 이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도 남기지 않은, 아무것도 안 한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네가 왜 남기지 않았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에 대해서 자신이 몰랐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가져가는 자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융통성도 없고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인을 내 노력까지 다 가져가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내 노력을 갉아먹는 주인이었죠. 그러나 그 주인은 준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노력으로 인해 더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나를 찾는 여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온전히 찾는 과정이고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주어졌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것이라 여겨진 축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우리가 봤던 이 15편에 나와 있는 이 장막에 거하는 자의 모습에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요,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많은 상황과 추억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나의 노력이라 여겨주시고 노력의 열매들로서 수확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루가 드리는 삶의 예배요, 성화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며 이웃을 섬기며 예배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삶, 성화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의 길, 특별히 한 번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남겨두셨죠. 우리가 그 가야 할 길,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그 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